2023년 6월 1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열방에 흩어진 그분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휘파람 소리로 부르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역할을 맡기신 목자들, 곧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찾아서 벌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으로 된 시문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넘어지고 쓰러져 불타게 되는 백향목과 잣나무, 상수리 나무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낮아지게 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는 대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으며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부와 안전을 위해 의지하던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곡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게 할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3절입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스가랴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먹이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제 선지자가 먹여야 하는 양떼는 곧 잡혀 죽는답니다. 왜 그 양떼는 잡혀 죽을 운명인 걸까요? 그 양떼를 사들인 자들이 양떼를 죽여도 죄가 없다고 말하고 양떼를 판 자들은 양떼를 팔아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그 양떼와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1장 5절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양떼를 판 자들이 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양떼를 돌보라고 고용된 목자들이 양떼를 정성껏 돌볼 리가 없죠. 여기에서 팔린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양떼를 산 사람들은 바알과 같은 이방신과 이방의 나라들이며 양떼를 판 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자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지도자의 역할을 맡겼더니 그들을 우상에게 이방에게 팔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목자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불쌍한 양떼이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만 양떼를 돌볼 책임이 있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양떼인 동시에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서로가 서로를 진실과 화평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목자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양떼인 백성을 자신의 이익거리로만 생각하는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익거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기로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했고 돌아온 뒤에도 여러 제국의 속국이 되어 고통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그런 양떼들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 둘을 취하여 양떼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11장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이라는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총 안에서 연합하고 연대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양떼를 먹이는 선지자는 그 기간 동안 3명의 목자를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여기서 새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보기에 양떼가 불쌍하고 가련할 만큼 그들이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선지자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떼를 팔아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선지자가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곧 선지자도 양떼를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스가랴 11장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선지자는 왜 양떼를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는 걸까요? 그들이 죽고 망하고 서로 살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보살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지자가 쫓아낸 목자들이 행하던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선지자가 쫓아낸 목자들을 지지하고 또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양떼를 팔아먹는 목자들이 더 좋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나 양떼는 새 목자를 지지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양떼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내버려 둠 당하는 양떼가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양떼를 내버려 두기로 하자 양떼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며 서로 살을 먹는, 그래서 멸망까지 가는 그 길을 아주 고집스럽고 열심히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선지자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 버릴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꺾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은혜의 언약을 폐하기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거짓 목자들을 따르는 그 모습을 스가랴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으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까지 하셔야 했던 그 이유를 스가랴 스스로 직접 보고 경험하여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스가랴에게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가 돌볼 양떼가 사라졌으니 목자의 막대기가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꺾을 수밖에요.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그래,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은총의 막대기를 꺾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그분의 양떼, 곧 그분의 백성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상태, 그래서 자신들을 잡아먹는 목자들만 남아서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는 상황,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더 최악의 목자를 만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야 비로소 그제서야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보살핌을 받는 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짓 목자들의 손에 가는 것을 내버려 두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양을 지키던 다른 막대기, 연합이라 하는 막대기가 또한 꺾이고 또한 폭력적인 목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거짓 목자를 따르는 양의 운명은 멸망뿐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찾아온다 해도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